아침부터 움직이는 게, 네? 아, 네. 매일 있는 거지만 오늘은 유난히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해서 하지만 이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어, 육신적인 이 피곤함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통해서 육신적인 피로함을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저 또한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크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진다.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생명의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것 속에서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곳에 뻗어나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존재, 모든 생명의 언약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진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해야 되는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쌓아가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적인 축복을 막 쌓아가요. 어느 자리에 도달하기도 하고 성공했다라고 할 만큼 그 위치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또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자리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온갖 술수를 쓰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굳이 죄인의 모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죄인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잃어서 방황하고 사단에 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옛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전에 주인은 사단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 구원받은 이 언약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약은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고 도망가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은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믿음이 어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입을 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딱 누려지면은요. 진짜 고백되어지는 게 와, 내 수준, 내 기준, 내 노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시는데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주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마음 생각을 판단하기까지 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CVDIP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2018년도에 처음 CVDIP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CVDIP를 정리를 했겠죠. 또 정리를 해라고 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겠죠.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붙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잡기는 잡았는데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CVDIP를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모든 것에 복음이 필요한데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붙잡은 이 씨는 언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새들 저 들에 나무들 풀들 입히고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뒤에 거 얻는 거 그거는 고사하고 내가 진짜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오직 복음을 구하는 거고 목사님의 언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비전을 품게 하시는데 그 비전이 뭐냐? 시대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이 시대 문제냐?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시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시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정 문제, 가정의 그런 어려움들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었습니다. 시대 문제와 연결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모든 것을 겪게 하신 것은 구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과 딱 연결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소만 교회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한 사람을 한 지교회로, 우리 가정을 한 나라 살리는, 그리고 한 인재를 정말 복음 대통령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호세우의 언약과 맞게 하시고, 이게 내가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그게 만남으로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게 뭐냐?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게 뭐냐?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말고 정말 그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꿈꾸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600지교회 7천 전문 지도자와 RUTC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미션홈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꿈을 통하여서 정말 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600주교 7천 전문 지도자 RUTC 세우는 이 호세우의 이 응답이 미션홈을 통하여서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언약으로 뻗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라고 주신 것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수정되게 하시고 보완되게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훈련하면서 실천하면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 작품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도동식의 작품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했던 게 뭐냐? 결국은 진짜 작품 중에 작품은 건물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작품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작품이다. 그래서 오늘 요괴배학교 메시지에서도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완성 단계를 내가 작품을 남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확한 방향이 딱 잡히면은
응답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응답을 누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를 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같지만 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지. 그 외에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 목표 가지고 말씀을 잡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또한 진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모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구나 라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걸음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나는 어디에 쓰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계속 묵상 가운데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각자가 있는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또 맡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속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은 하기 싫습니다. 그 속에 빠져들면은 그냥 형식적이게 되고 그 속에 빠져들면 하나의 일로서밖에 치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조금만 질문하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발견돼요. 그 이유가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꾸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기준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도받았지만 이 요괴벳학교가 청년의 때에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랩넌트를 키우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것인데 후대들에게 내가 가진 이 생명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과 마지막 언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증거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원과 우리 RSS를 통하여서 매일 복음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원에서 헌신해 본 사람들 알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거 그대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요 그거 알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참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한 랩런트는요 자기가 물건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아야 돼요. 빼앗고 나서 뺏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상한 아이들의 그 아이들이 기분이 상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은 울음입니다. 그렇게 우니까 그 빼앗은 아이는 혼날까봐 또는 그 상황을 빨리 무마시켜야 되니까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지가 해놓고. 우리가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그 찬양을 불러주니까. 지가 빼앗아 놓고 지가 다치게 해놓고는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조카가 한번 놀러 왔었는데 도희가 이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질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예쁘다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딴에는 예쁘다고 한 것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센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놀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카한테 예쁘다 이러면서 약간 세게 꼬집었거든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 표정이 웃기잖아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조카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볼을 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 제 동생한테 전화해가 어머니 혹시 어른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언니가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아이들의 뭐가 심겨지느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라고. 여러분 때부터 벌써 준비가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고 후대 랩넌트 지도자로서 준비를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이게요 CVDIP의 정확한 방향을 붙잡는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 방향이 없으면요 결국은 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이 정확한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방향이 없으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또는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거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민아. 내가 안, 안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본부와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태영아부터 조부모까지의 이 언약이 전달하는 것에 모델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참소만 교회. 성교훈을 올바르게 하고 복음의 언약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모델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응답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참소만 교회. 그 응답을 누릴 수. 그게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시간표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교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장로님들이 하실 거니까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지교의 응답받을 미래 중직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맡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엇부터 하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무언가 하기 이전에 뭔가 방향을 잡기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부터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견고히 해나가십시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침을 서밋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스케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군 천사 먼저 파송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이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이제 낮 시간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타임인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를 점검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점검하는 거죠. 오늘 나의 하루 얼마나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렸는지 얼마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얼마나 내가 말씀을 놓치면서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또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놓쳤지? 그것도 점검해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24입니다.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이걸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잘됨 같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에 강건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거죠. 각자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중목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교육자로서 또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께도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고민하고 그래서 뭔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 성격은 원래 되게 추진력 있는 성격이거든요. 뭔가 탁 보이면 이게 타다다다닥 이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맞다 싶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진행시켜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맞는 행동이라고 해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움직여질 때 그게 목사님에게 피해가 가는 걸 수도 있고 또 성도님에게 피해가 가는 걸 수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아, 저 중목이나 돼가지고 능력이 없네. 중목이나 돼가지고 영향력 없네. 싶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목의 영향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직분 속에서 허락하셨을 때 이 작은 것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고민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개개인에게 또 직업이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무언가를 할 때요. 남들보다 더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손해보십시오. 차라리 복음에 유익되나 복음에 유익되지 않냐 이 관점으로 보지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지 않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차라리 더 하세요. 내 몸 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십시오. 어저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저분은 나랑 친분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좀 봐주겠지. 이미 실패자 인생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그 자리, 그 위치 지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오르려고 하는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랩넌트니까 괜찮아라는 이것이 합리화가 돼가지고 주어진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원받고 살다가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말고 진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에서 제대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언약을 가졌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것.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공교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손에 공교함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과 실력 이야기하니까 착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근데 다윗이 말했던 이 고백은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서밋들은요, 사단이 준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범접하지 못하는 그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저 높은 곳의 위치에는요, 사단이 준 그 지혜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마디로 그들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발버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 실력 조금 부족하고 나 조금 못났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 속에서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정확한 균형을 갖추는 거죠. 밸런스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거 가지고 지혜 얻어서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 바꿀 만한, 흐름을 바꿀 만한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 목표 설정, 목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 때문인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단순하게 내 성공, 단순하게 돈 많이 버는 거, 어쩌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육신적인 것 때문인 아닌지 늘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정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현장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인도받을 때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